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 말기든지 조선시대 말기를 보면, 이제 고려시대가 끝나갈 때 조선시대 말기를 보면은 뭔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권문세족과 그에 반발하는 신진 사대부들이 대립하여서 막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밖으로는 이제 홍건적, 그리고 외구의 약탈, 그리고 이제 고려가 멸망할 때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이제 막 교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과 지도자들이 엄청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이제 고려가 이 명운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조선시대도 이 정도전, 이성계,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라를 꿈꾸면서 조선을 시작했지만 조선시대를 끝나갈 때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 조선이 멸망하는 이유를 어떤 사람은 이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멸망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제국주의적인 일본의 그 성장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고종의 무능함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 매국노들 때문에, 이완용 같은 사람들 때문에 조선이 멸망했다. 근데 그 조선시대 말기를 보면은 양반도 뭐로 사고 팔냐면 돈을 주고 이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진짜 양반이 없을 것 같아요. 막 타도 섞여버려서. 그것처럼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를 보면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이제 28장을 봤는데, 이제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사울 시대를 무너뜨리시고 왜 다윗의 시대를 여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의 시대를 무너뜨릴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를 여실까? 여러분, 이 다윗으로부터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시대를 무너뜨리세요. 사울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자기가 왕 되어서 통치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나는 만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만하니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울의 시대를 하나님의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8장, 29장, 30장, 31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구의 시대가 오냐면 다윗 시대가 오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사울 시대 빨리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욕망의 사울 시대 빨리 무너지고 다윗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사울 시대를 더 이어가고 싶어요, 사실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드냐면 나도 사울처럼 만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빨리 사울 시대를 끝내야 너희 인생 산다. 네 인생 사울 시대를 빨리 무너뜨려야 너 영혼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사무엘상 28장에서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왜 사울 시대가 끝나는지, 왜 하나님 무너뜨리는지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은요 좀 흥미로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사무엘의 영을 막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맞나 틀리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충돌을 해요. 그리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오늘 사무엘의 영은 귀신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맞나 틀리냐 그걸 떠나서 왜 하나님이 사울 시대를 무너뜨리시는가, 그 관점으로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을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어떻게 냈죠? 쫓아냈어요. 이제 박수는 점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8장 3절만 읽으면 하나님 왜 사울 시대를 무너뜨리세요? 사울 시대를 더 연장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9장 31절, 레위기 19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순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몰래 타로 카드 가든지 전보로 가든지 아니면 몰래 이렇게 전화 넣어가지고서 오늘 운세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 이거 더러운 거예요. 예. 예. 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예. 신문에 있는 거라도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더럽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이 더러운 일을 어떻게 했냐면 내쫓았어요. 그럼 사울 시대가 영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신접한 자, 박수 그런 것들 쫓아낼 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아, 이런 죄 하나님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 죄들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나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정리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일, 이거 싫어할 것 같은데 사울처럼 정리할 때가 있어. 근데 성경은 물어보는 거야. 단순히 너 죄 리스트들, 눈에 보이는 죄 리스트들만 끊어버린 거야? 아니면 진정한 회개를 한 거야? 눈에 보이는 모습들만 내쫓은 거야? 아니면 너 안에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뿌리를 내린 거야?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청소년 청년 수련회 안 하는데, 저도 청소년 청년 수련회 때 가면은요, 이 설교자들이 많이 건드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성적인 거야. 예. 이제 말씀 막 1시간 전하고서는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불 끄고서는 막 드럼이랑 일렉 베이스 있는 다음에 이제 기도 인도를 하세요. 몰래, 하나님 몰래 그 야한 거 보고 하나님이 좋아지겠어? 막 소리치면은요, 청소년 애들이 막 몰래 영상 봤던 애들 막 울고불고 난리 나요. 막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세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수련회 끝나고 산을 내려오면 다시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심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냈다고 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성경이요.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쉽게 넘어지는 그 문제들, 하나님 사울처럼 저 쫓아낼게요 할 거야. 근데 오늘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할 거야. 여러분의 뿌리를 진짜 회개했는가? 여러분의 중심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놨는가? 사무엘상 28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보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오늘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산당들, 그 신접한 자들, 박수들 내쫓았잖아요. 내쫓았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들만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삶에는 뭐가 왔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온 거야. 그때 어떠냐면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목회기획 수련회 지하교회도 다니고 대형교회 목사님도 찾아가 보고 나름 이제 목사님들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가면서 마음이 막 들끓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금요일 기도 정말 열심히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쳐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막상 국가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4단계여서 내일부터 모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냈으면 하나님이 길 좀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 삶 가운데는 블레셋 군대가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 두려웠어. 너무 불안했어. 그래서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해서 이제 하나님께 사울이 찾는 거야.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고 라고 사울이 물어보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 주세요?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찾아온 거예요? 라고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어떤 채널만이라고 생각하냐면 꿈. 진짜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실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항상 꿈으로만 나타나실까요? 오늘 꿈 꿨는데 하나님이 로또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까요?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꿈으로 나타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림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제 에봇을 입거든요. 그 에봇에 이제 우림이 있어요. 우림이요. 그 우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는 이제 상상만 하지 그 우림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주석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근데 이 우림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맞을까 하는 그런 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아닐까 이 제비를 뽑아서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림으로 막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내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 탁 펼치면서 이사야서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판을 가지고 통용 문자로 말살려 밭으로 쓰라. 이게 뭔 말씀이지? 또 하나 넘겨. 때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우연찮게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죠. 우연찮게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하필 목사님이 그 본문을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근데 항상 우림이라는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목회자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사울은 오늘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28장까지 봤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 안 하셨나요?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 안 하셨나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저 칼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칼을 줄까요? 아니면 침묵할까요? 때로는 째려보면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엄마의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아닌가요? 엄마 칼 좀 주세요. 근데 엄마가 대답하지 않는 건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응답인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림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그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전기세를 아끼려면요. 에어컨을 25도에 맞추라고 들었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진짜 이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을 어떻게 맞췄죠? 에어컨을 25도에 맞춘 거예요. 이분을 보면서 와 정말 지혜롭네요 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냐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너가 25도에 맞추라고 했잖아. 그래서 맞췄는데 뭐? 이게 삶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25도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냥 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25도로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췄는데요, 뭐.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서는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면서 너무 두렵잖아요. 블레셋의 진을 보면 너무 두려우니까 정말 전적으로 그 순간에 더 하나님께 매달렸었어야 됐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우리 다음 주일부터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2주 동안. 그때 우리가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우린 더 무릎을 꿇어야 돼.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 저희 교회 이제 오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예배 못 오잖아요. 하나님, 제가 몇 주 동안 만나서 그 청년은 온다고 했는데 왜 다음 주부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25도고 하나님이 지금 25도에 말씀하시는 25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전적으로 더 하나님 찾고 전적으로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거야. 그런데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 안 하고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하고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들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도르베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누구를 찾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 빼고는 다른 거 찾을 게 없어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옵션이 따로 옵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아니고는 안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아니고는 안 돼야 되는데, 성령님 아니고는 안 돼야 되는데 옵션이 너무 많아요. 블레셋 군대가 찾아왔었을 때 정말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거 외에 옵션이 있다고요. 신접한 여인 찾으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셔? 그럼 나는 이 옵션 찾으면 되지 뭐. 내 전략으로 하면 되지 뭐. 내 방법으로 하면 되지 뭐. 기도 외에 옵션이 너무 많아요. 예배 외에 옵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옵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죠? 그건 사울화가 되는 거야. 사울화가 되는 그 사울 시대는 결국 무너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옵션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승승대로로 가고 있다라고 박수 칠지 몰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옵션이 많아지는 그 시대. 전 세계의 옵션이 너무 많아져.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고 불고 난리 날까 할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머님들이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술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 때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었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울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별로 옵션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믿음이 뜨거웠잖아. 근데 지금 옵션이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예배 외에 우리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울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3절에서 어떻게 했죠? 신접한 여인 내쫓았어요. 박수들 내쫓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 내쫓았지만 중심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반복돼요. 여러분들도 다시 보면은 그 패턴이 다시 반복돼서 그 자리가 있어요. 나름 마음도 먹어보고 나름 정리도 해봐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축은 아직도 내가 중심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본 동기를, 뿌리를,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저는 오늘 근본 동기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근본 동기가 뭐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근본 동기가 뭐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근본 동기가 뭐세요? 돈을 벌어야 되는 근본 동기가 뭐세요? 그건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국 나잖아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결국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시 그 패턴으로 거기로 와 있는 거야. 오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근데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찾아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서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어떻게 했죠? 내쫓았잖아요. 근데 내쫓을 때는 언제고 사울이 지금 찾아오니까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나를 찾아왔냐고. 왜 나를 두려움에 빠뜨려서 목숨 잃게 할 거냐고. 함정 빠뜨리냐고 이야기가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먹이면서 뭐라고 하죠? 신접한 여인, 너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너 이것 때문에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사울은요 철저한 기회주의자야. 사람들이 볼 때는 신접한 여인들 내쫓으면서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드러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를 찾고 있냐면 신접한 여인 박수 무당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박쥐 같아요. 이때는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한순간에 다시 어떻게 나가냐면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너 안 죽일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교회에 와서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을 나가면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일로는 너를 벌을 당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 교회들을 보는데 라오디아 교회를 보니까 많은 부분들은 오늘 이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도 내쫓을 때도 있고 여러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야.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의 중심을 보면 돈을 쫓아서 살아가요. 돈이 여러분들을 부르면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달려갈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치 이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념을 말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나는 그 당을 지지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을 걸먹이지 말고요. 제발. 저는 진짜 보수, 진짜 진보를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보수라고 말하는데 막혀있을 때, 닫혀있을 때는 다 보수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에서 정말 지켜야 될 그 보수적인 부분은 없어요. 기도생활 진짜 보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열어놔요. 말씀 묵상의 생활 거기는 다 열어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이념,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돈에 있어서만 보수해요.
누구는 진보라고 말하는데 다 열린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정말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나간다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되냐? 빛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갔을 때 거기 섞여버려요. 제가 어제 밤 9시 반에 혼자 이제 정발산을 한번 오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운동 좀 하고 와야 돼. 설교 거의 마무리될 쯤에 정발산에 이제 혼자 올라야 되겠다 생각해서, 원래 이제 그 아스팔트로 놓여 있는 길 말고 아예 숲길이 있거든요. 그 숲길로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숲길로 걸어갔어요. 근데 그 숲길이 점점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그 숲길이 그냥 캄캄할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그 숲길에 다 캄캄하니까 그 빛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더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더라고요. 모두가 캄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면 캄캄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나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 살아계시구나,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데 다 캄캄해. 다. 사울이 그랬다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중심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박쥐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이 세속화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상한 우상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구별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빛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바로 사울한 거예요. 사울화. 사울화 되어 있는 교회는요, 결국 무너져 버려요. 겉으로는 교회라고 이름을 하지만, 겉으로는 예수님도 이야기하지만 사울화 되어 있는 그 시대는 결국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거든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나 좀 뭐 좀 불러줘.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누굴 불러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누굴 불러달라고 말하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구는 사무엘을 귀신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터치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 왜 크리스찬들이 무당을 찾아갈까? 왜 크리스찬들이 점을 보고 싶을까? 왜 크리스찬들이 몰래 타로 카드를 할까? 여러분,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옵션을 찾을까? 그 이유는 오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당은요, 결국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요. 처음에는 막 혼도 내고 화도 내는데 부적을 써주고 돈을 많이 주면 결국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요. 그게 무당인 거야. 여러분, 교회에도요, 무당 목사가 너무 많아요. 요즘요. 무당짓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저는 그 이야기를 꾸며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무당짓이에요. 무당짓이요. 제가 예를 들면 한번 해볼게요. 한번요. 이게 먹히나 안 먹히나. 제가 눈을 감고서 잠깐 기도하다가 오늘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어깨 쪽이 좀 아프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깨 아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어떤 분들이 막 아멘!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자녀들과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막 울고 혼자 울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 이제 아멘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100명, 1000명이 모여 있다라면 가능성들이 더 많을걸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막 울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얘기 저희 얘기예요. 그러면 무당에게 이제 사람이 찾아오면요, 그때부터 무당이 인격적으로 말하나요? 아니면 반말하나요? 네? 반말하죠.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김집사, 11조 진짜 똑바로 했어? 진짜 이론 한 장이라도 안 속였어? 그러면서 저는 말하겠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당신 가정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 막 불안감이 막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했겠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산 절반 바쳐. 그러면 당신 가정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인격적으로 말 안 하고 그냥 반말하는 거예요. 반말.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우리가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그 사람의 불안을 조종해서, 그 사람의 두려움 심리를 조종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종속시키는 거야. 제가 말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내일 일어날 일을 맞추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내일 앞에 일어날 일을 맞추면 여러분 뭐가 나아지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 학교 갈까? 그거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무당들을 따라가요. 그리고 무당짓 하는 교회들,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는 진짜 은사를 받으신 분은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장사가 되잖아요. 저도 제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신방하고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이것보다도 제가 아까 전처럼 가스라이팅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성도님들이랑 제가 이렇게 좀 짜고 친 다음에 할렐루야라는 여러분 영화처럼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갑자기 한 명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과 생명의 길이랑 뭔 상관이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거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나의 중심축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며 나아가는 그 삶이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울은 무당을 찾을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았어야 되냐면 오히려 진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적 지도자, 제사장을 찾았어야 됐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 다 어떻게 했죠? 다윗이 떡 달라고 하니까 그 아히멜렉이 떡을 줬잖아요. 그래서 떡 줬다라는 그 소식이 도액이 사울에게 전해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도액시켜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나라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85명 믿음의 사람들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데, 내 당장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스레이팅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데는요, 그런 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좁은 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에봇 입은 자 85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점점 믿음의 사람들을 끊어버려요. 믿음의 외톨이가 되어버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야 될 그 생명의 메시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그게 교회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나 카페나 뭐가 달라요? 카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랑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가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카페에 있는 사람처럼 일상의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야 돼.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끊어져 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보다 윤리적으로 대단했나요? 사울은 여자 문제까지는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사울 옆에 믿음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진짜 생명을 전해주는 그 사람은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공동체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 옆에는 누가 있냐면, 다윗도 죄를 질 때가 있었지만 다윗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버렸어. 그리고 결국 밧세바를 취해버리잖아. 근데 다윗 옆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왕 옆에서는 왕에게 그럴듯한 말을 해줘야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오는 거야. 왕이시여,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너무 부자예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너무나도 많은 부자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요, 양 한 마리가 있어. 이 한 사람은 양을요,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양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한 나그네가 왔는데, 이 부자가 많은 양이 있고 많은 소가 있는데 그걸 내어주기 싫으니까 나그네가 왔을 때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뺏어서 나그네에게 대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누구야? 당장 죽어야 돼, 그 사람.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 당장 죽여야 돼. 그 빼앗은 거 4배로 갚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이 그림에 있는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당신이에요. 여러분, 나단의 성공만을 생각한다면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데 다윗의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당신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성도님과 관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공감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섬길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진짜 생명의 메시지를 말하지 못한다면 이게 진짜 목회일까? 그럴듯한 이야기만 설교하고 있다면, 가스라이팅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 나의 설교의 목적이라면, 목회의 목적이라면, 이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다윗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다윗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침상이 다 젖어버릴 정도로 회개를 해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 옆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대단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려는 그 몸부림침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정말 많은 승리를 거뒀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볼품없는 그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많은 전리품도 가지고 왔고, 내가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낳는다라면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접대해주고 환영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의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나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의 과정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꿈대로, 우리가 원하는 우림대로, 우리가 원하는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왜 저를
나와보지도 않고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가 이 나아만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노하하면서 물러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일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노하는 거야. 하나님, 제 형편 아시는데 왜 또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 형편은 좀 아시면서 왜 또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노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걸 못해요 라고 물러가는 거야. 그런데 나아만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의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더 큰 일을 맡겼어라도 당신 했을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모두 다 노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때 그 말을 듣고 화가 이만큼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일으키냐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반응하고 나아만처럼 노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의 종들이, 나단과 같은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붙들고 요단강으로 가세요. 그 요단강이 더럽더라도 여러분 순종해보세요. 발을 내디드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7번까지 여러분 잠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2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거야. 그때 우리 누구를 찾는가? 그때 우리가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는가? 아니면 노하면서 돌아갈 것인가? 이 고난의 때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블레셋 군대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나병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친다고 쳤지만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사울처럼 다른 옵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윗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시달릴 때, 슬플 때 우리를 향한 그 나단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붙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앞에 진칠 때, 여러분에게 두려운 대상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사울처럼 다른 옵션을 찾지 맙시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아니고는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 내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옵션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로울 때 더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내 영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소리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사울처럼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더러운 요단강에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단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주님 철저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축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괴로울 때 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부모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중심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을 때 그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 더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더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